기도함으로 8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코앞에까지 다가와 있기 때문에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걱정하며 근심하며 눈물 흘리며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비대면 예배가 계속 길어지면서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로의 모습을 기대하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온전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품한 성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신앙 잃지 않도록 더욱더 굳건한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다운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레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신 처음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신약시대와 현대 교회들은 회개를 정말 우리들의 도덕적인 죄를 다 고백하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자기의 잘못. 그래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 다른 식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제 본문에서 나온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이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오도록 했습니다. 그날 들은 말, 그 상황 너무나 모욕적이었지만 실제로 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날을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라고 말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너무나 무력한 날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매우 의외였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도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랍사게가 한 말로 모욕을 받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말로 모욕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영화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워딩을 그대로 분석을 하면 사람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저 말뿐이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거나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 것도 주로 다른 사람의 말 때문 아닙니까? 기분 나쁘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도 그 말을 듣고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은 그 말을 곱씹고 그 말로 다시 나를 찌르는 결국 나 자신이에요. 말의 위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칼처럼 내 몸에 상처를 내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불처럼 나를 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나를 상처를 주고 더 나에게 강한 분노를 일으켜서 나를 태워버리는 것이 살아날 수 없도록 일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랍사게의 말이 너무나 모욕적이고 그 말에 하나님은 아무런 모욕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동요하는 히스기야와 신하들에게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외부에서 수많은 말이 들리지만 그 말에 힘을 실어주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요즘 한국 교회가 분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한국 교회가 분노해 있는 것 같아요. 뭐 전부는 아니에요. 한 5% 정도 될까요? 정부가 교회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비대면으로 돌려달라고 하니까 요청을 하니까 교회를 탄압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탄압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한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실제로 탄압의 의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분노한다고 하는 것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남유다의 생명이 랍사게의 말과 아수르의 손에 있지 않는 것처럼 교회의 생명은 그들에게 있지 않고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위기를 남유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우선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가 없는 토요일과 주일 본문에 이것이 정말 스펙타클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강력한 군대와 그렇게 위협적인 사네립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모두 다 그 강한 군대와 왕을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37장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뭐 우리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뭐 전염병이 돌았다 아니면 뭐 무슨 음식이 다 독에 들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8만 5천 명의 군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나라 군대가 한 50만쯤 되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의 3분의 1 정도가 온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고 많은 군대이겠습니까? 엄청난 군대죠.
그런데 하룻밤에 몰살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식으로 죽였는지는 몰라도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18만 5천 명이요. 그러면 사네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7절에 보면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르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사네립이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며 자기의 신이 가장 강하다고, 그 어떤 신도 자기의 신을 이길 수 없다고, 여호와라고 해서 과연 자기 손에서 그 백성의 나라를 건질 수 있겠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또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남유다 전체 해봐야 강원도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춘천 인구 절반도 넘는 숫자를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신에게 경배할 때 그가 죽임을 당했고 그 강력한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끝나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룻밤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그 모욕적인 아수르 왕의 글을 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을 다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기도가 가장 연약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는 18만 5천 명보다 사네립이 섬기는 신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무능력은 기도하지 않는 무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모욕적인 말과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아세요. 그러나 기도하러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오는 사람, 그 사람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하나님도 랍사게가 하는 얘기 다 들으셨고 사네립이 하는 얘기 다 들으셨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그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그 강력한 아수르 군대 앞에서 풍전등화가 같이 흔들릴 때까지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18만 5천 명의 군대도, 그 강력한 아수르의 대왕도 하룻밤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 사람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 일일이 다 고백하는 건가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가슴을 찢고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께 바르게 서지 못했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온전한 회개로 정말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강력한 군대를 어떻게 하룻밤 만에 없애셨는지, 그리고 강력하고 위협적이었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을 어떻게 하룻밤 만에 제거하셨는지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다 한 사람의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슴을 찢고 울부짖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도하는 자 가운데 응답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400명을 넘었습니다.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속히 이 모든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도 비대면 예배지만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 상황 속에서 집에서 혹은 카페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든지 TV를 보든지 컴퓨터 앞에 있든지 모두가 다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 상황에서 더욱더 몸이 어려우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